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제 9주년을 맞이하였고요. 또 어저께 네 분의 권사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저는 어제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낮은 자리로 가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가 몇 명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그 낮은 자리로 가시는 권사님들이 자꾸 생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집사님들이 자꾸 생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든지 우리가 새가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품으로 파고들고 또 낮은 자리로 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거든요. 어제도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오신 우리 분들이 계셨어요. 또 예전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어제 특별한 날을 맞아 함께 하시기도 했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9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우리 이 젊은 집사님들이 권사님을 따라서 올라가셔서 막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또 멀리서 오신 권사님들 가운데서는 이제 오신 지 벌써 2년, 3년을 지나시면서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를 챙겨야 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어제 제 눈에 너무 많은 사명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선교사님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명자다 말하지만 여러분 저 같은 연약한 목사도 사명자고요. 여러분같이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도 다 사명자인 겁니다. 자, 우리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혹은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는 이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분명히 말하자면 불행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울이 그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울이 한 일이 제일 많은 일이 뭐냐면 다윗 뒷공문이 쫓아다닌 겁니다. 즉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일생을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슬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명자인가? 여러분 이 사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나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 사명을 주셔서 60만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들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불행하고 가족들도 불행하고 특별히 그들의 다음 세대도 불행해요. 어저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아동부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우리 로이는 우리 로아는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교회에서 처음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벌써 돌을 훌쩍 지났는데 밥을 교회에서 처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처럼 오늘 사명을 잃어버렸던 부모들 때문에 40년 동안 태어나자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헤맨 백성들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나는 사명자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이 반대편에 있는 사울을 지키는 아브넬과 그리고 3,000명의 병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네 분의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결단하지만 살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눈물로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눈이 부었냐고 해서 잠을 못 잤다 했지만 그 전날 이 감격 써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의 날 생각할 때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첫 마음을 반복적으로 살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방황하고 종종 주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순간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며 그 다음 날을 기대했던 그 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시 회심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는 회심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울처럼 어리석은 사명자가 아니라 오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믿음의 거리를 좀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사울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입니다. 자, 사울의 사명은 뭐냐 하면 다윗에게서도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혹시 사울이 자기를 잡을까 봐 멀리 서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권사로 세워진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들은, 오늘 장로님은, 전도사님은, 사모님은, 또 이 연약한 목사는 여러분 믿음의 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자꾸만 만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거리를 기억하며 주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주님 닮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런데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보십시오. 사람들과 상관없이 예수님만을 보며 예수님께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거리를 좁히고 이 믿음의 거리를 점검할 때 여러분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의 믿음의 거리,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울의 교만함과 그리고 사울의 그 날카로운 마음과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믿음의 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가오게 하시고 또는 여러분이 다가가서 안아주시고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따르고 믿음의 거리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그래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새 가족이 이렇게 오실 때 이렇게 몇 분에게 전화해서 부탁하거든요. 네, 권사님 누가 오시는데요, 저 권사님 옆에서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부탁하거든요.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후미네오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아무에게나 식당에서 봉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네, 같이 읽을까요?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자, 이제 오늘 이 장면은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독특한 부분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누가 내 주 왕을 부르냐, 깨우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브넬이 자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밤이 아주 깊은 밤입니다. 이제 깊은 밤에 왕은 잠들어 있을지라도 또는 병사들은 잠들어 있을지라도 보초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산 반대편에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브네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을 향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네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왕을 보호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두 번째 사명자의 모습은 충성스러운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넬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너 충성스럽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잠이 들었었기 때문에 너의 주 사울이 죽을 뻔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실 때 가장 아파하시면서 제자에게 얘기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죠? 저는 여러분 그 장면을 들을 때마다 늘 좀 부끄러워요. 저도.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시간도, 우리 표현으로 치면 너희가 한 시간도 지금 이 힘든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네라, 네가 너의 주 사울을 지키지 못했다. 즉 충성스러운 사명자가 되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고 있던 아브넬이 꼭 잘못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피곤하고 노곤하고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외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넬과 백성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백성들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런 특별히 뽑혀진 3,000명의 용사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공동체 가운데 충성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아브넬과 같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왕을 지키는 의무를 받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아브넬을 향하여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동체에 대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브넬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넬과 함께했던 3,000명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기름 부으신 왕을 보호하지 않았다. 여러분, 전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않은데 그러면 네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알지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아브넬의 역할은 뭐냐면 사울 왕을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목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넬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지켜내야 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넬에게 너의 주 사울을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너는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오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말해요. 알렉산더 후메네를 조심하라. 근데 이 알렉산더가 디모데 전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도 여전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은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순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순진하지만 세상은 순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꿈은 우리 아이들이 그 순수한 세상과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욕하는 소리 못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욕 안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모모 중학교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모모 중학교 앞에 사시는 권사님도 계시지만, 네, 권사님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보세요. 들리는 소리 가운데 아름답고 순수하고 영혼이 맑은 소리만 들리는지, 아니면 영어 ABC를 비롯하여 숫자 1, 2, 3, 4, 5를 비롯하여 그 소리가 들리는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언어에는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묻거든요. 너희는 욕 안 하지. 너희는 거짓말 안 하지. 우리 사랑하는 누구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그 교회 내에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편지를 보낸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학교에 있는 시간을 꽤 가졌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촉법소년의 한계를 지금 낮춘다, 높인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악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맑고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맑고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께 한 청년이 고백하는데 저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권사님들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청년이 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예쁘구나.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니에요 권사님. 우리는요 권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살아요. 저는 그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기도를 확신하는 겁니다. 어른들의 기도를 믿는 겁니다. 어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어미와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권사가 아니라 영적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명자 되어 교회와 가정을 보호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사명자 되어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는,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명자 되어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험생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9명의 아이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김민지, 아버지 박주민, 아버지 배주은, 송정욱, 아버지 신준서, 신지연, 최민규, 홍요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로도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뒤도 돌아보자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야 사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에피드람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 또한 교회에 오셨던 아버지 두 분의 아버지 형제와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준비하고
사랑하고 예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들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걷는 그 놀라운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성제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거룩한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김혜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김은희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영승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와 간절과 무릎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아프고 슬픈 과정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까운 거리가 없이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될 그 공동체의 깨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보호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했던 충성스럽지 못했던 사명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넬과 같은 사울과 같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도 오늘 이 매일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사명자 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오늘 하루를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충성스러운 사명자 되어 교회와 가정을 보호하는 기도의 사람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게 하소서. 두 번째,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종종 잘 나갔던 지난 삶을 그리워하며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네 번째,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사역자들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